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죄와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아버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니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고 성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최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여튼 저는 요새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가끔씩 저희들은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또 성경 말씀을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또 태초 하나님이 또 있다 보면 또 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그럼 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저걸 창조하셨을까? 그럼 이 성경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새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면 이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말고 힘드시면 그걸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근심거리는 사악한 마귀들이 주는 저희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거는 솔직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저희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참 어느 때 보면 참 이게 좀 힘들 때도 있죠.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를 때가 많으니까 솔직히. 근데 저는 요새 그걸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읽고서 묵상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솔직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좋게 저희들한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묵상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잠언 4장 8절 아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 4장 8절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까 우리 홍영글 회장님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홈라스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전에 했었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을 가서 홈레스 사람들 사역할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참 아주 굉장히 저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왜냐면 솔직히 보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모든 것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하고 다른 식으로 보고 시작을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를 대접하듯이 다른 사람들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대접할 때 그분들을 높이라고 그런 깨달음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저도 그 사람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라. 그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참 하나님을 높이는 건 저희 아버지고 창조주시니까 쉬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 모든 자녀가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을 항상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보다 더 낮게 보려고 하고 낮추려고 하고 누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저는 아픕니다. 왜냐면 이 말씀에도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깨달음을 주셨고 또 다음 주부터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참 이것도 좀 깨달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끔씩 기도를 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품게 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 못하고 품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피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또 피하고 저 사람은 저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피하고 계속 저도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대함으로써 대하게 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너는 저 사람보다 틀린 점이 뭐가 있니? 너의 옛 모습이잖아. 너 나 믿기 전에 너도 저랬었잖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옛날에 저랬었잖아. 너도 옛날에 저렇게 행동했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였었다는 걸 믿기 전에 너도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을 참 오늘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간증을 하겠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2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몇 년이 됐는데 부모님 먼저 미국에 오셨고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같이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 동생은 11살이고 저는 12살 때 둘이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가면 좋다라는 소리만 듣고 그냥 어린 중저를 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 때가 한 1981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이 한국타운에도 한국 분들이 별로 주고 계시지 않으셨을 때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려고 하면 교회를 가야지 한국 사람들을 뵀습니다. 학교에 가도 한국사 애들이 뭐 가끔가다 한 명씩 있고 한국 분들을 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같은 우리 어린 청년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만나서 찬양도 같이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국 생활에서 근데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이 에바다라는 찬양단이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찬양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20몇 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참 찬양으로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진짜 굉장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을 가서 모여서 찬양을 하고 같이 만나서 즐겁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분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교회들도 별로 몇 개가 안 됐습니다. 교회가 제가 성인 데는 나성 강남교회라고 했는데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그 부흥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저희들께서 하나님이 그때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모르면서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죠.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서 진짜 불같은 성령이 왔는데 이 성령이 진짜 그때 하나님 만나 이제 제 첫 번째로 만난 그때 하나님 만난 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이라서 그 어린 나이에 뭐 쌓이게 많은지 눈물 넣어서 나오고 콧물 눈물 다 나오고 진짜 그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 3시간 5시간을 한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회개하면서 그 눈물 넣어서 침상을 띄웠다는 그 얘기가 참 이런 게 그런 거였었구나. 그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참 아주 너무너무 진짜 감격스러워 진짜 성령의 진짜 충만을 진짜 그때 받았습니다. 그 알게 모르게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저는 처음에부터 그렇게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홈레스 사람들을 처음 뵌 게 제가 한 15살 때거든요. 저는 미국에 홈레스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데가 그 샌프란도 밸리라는 데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도 없었고 그때 외국인들 학교에 다 다녔는데 그때는 저는 그때 길거리에 그런 분들을 뵙지도 못했고 저는 홈레스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땡스기빙 날이었는가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 땡스기빙 그 저녁을 서빙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날. 근데 갔는데 그날 거기서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홈레스 사람 분들을 그때 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 홈레스 분들은 그 말씀 들을 생각을 알고 먹는 데 다 집중이 되셔가지고 그러고 계셨던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앞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come forward.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If you want to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come forward.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식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울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발걸음이 그 목사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앞에서 그러십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come forward. 그 말이 계속 들리면서 걔 말이 계속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게서는 역사하시면은 참 저도 모르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한 걸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던 홈레스 분들이 그걸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놀란 표정으로 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쟤는 왜 어린애가 저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궁금했었겠죠, 솔직히. 그러면서도 그 뒤로 한 분 저희 뒤를 서서 따라 나오시는 겁니다. 참 이게 참 그때 생각하면은 참 저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때 저는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너 그때 홈레스 사람 그 분들 봤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생활하면서 같이 그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생활하고 그분들한테 좀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생활하고 내 말씀 가서 전해. 그렇게 세상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또 이곳에 와가지고 그 홈레스 분들하고 또 사양하고 같이 먹고 즐기고 생활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근데 하나님의 첫사랑은 진짜 그때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뭐냐면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아멘.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첫사랑 할 때는 진짜 솔직히 첫사랑이었었고 어린아이 믿음이었었거든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서 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이게 너무 뺏기기가 힘듭니다. 이 전도서 3장을 제가 아마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3장에 보면은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 때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할 때지 그러니까 계속 그걸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지금은 말씀에 깨달음 얻을 때고 기도할 때고 기도할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요새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역사하셨던 거를 또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홈레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줄 수 있는 거가 항상 리밋이 있더라고요. 항상 가가지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즐거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서는 제가 이 영의 말씀은 음식은 제가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진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계신 박사님들 교수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고 다시 너무너무 깨달음을 너무너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진짜 이 학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주님 안에서 진짜 영원히 같은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진짜로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기쁨 가운데 발전을 가지고 오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자기 반성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나가나.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건 더 잘못됐어 하면서 원망과 틀림의 지적이 나온대요. 하나님을 내 안에 섬기고 나서 내 안에서 먼저 뭘 보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내 모습은 저분에 비해서 너무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지금도 이 자리에 쓰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줬구나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변 분들을 높이게 되죠. 그 주변을 높인다는 것 축복된 삶인 줄 압니다.